할렐루야.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를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사사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토대로 사사기라고 합니다. 사사기 기록 연대는 아마 BC 14세기에서 11세기 내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가 있는 철기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BC 14세기와 11세기 사이에 이 사사기가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쓰여진 건 그 뒤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1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헬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300년이 흐른 그 시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사기가 사무엘이 지은 성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지었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약합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바벨론 포로기 때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사사기가 쓰여졌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사 시대는 300년에 걸친 그러한 기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여호수아서를 나눴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내용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근데 이에 반해 이 사사 시대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쭉 나와요. 그 내용을 사사기 1장에 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점령하게 하고 이주시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 보면 오히려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한 땅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주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되는, 가나안의 우상을 똑같이 섬겨나가는, 가나안의 풍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그대로 담겨있고, 중요한 건 사사로 세워진 이들이 그러한 잘못과 죄를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종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분명한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왕을 세워야 한다. 사사기의 결국 내용은 그래서 왕을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룻기를 보면 그 왕이 누구인지 그 왕의 족보에 나오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바로 룻입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 사무엘상 하는 그 왕이 누군지를 이야기하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사기는 다윗 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듯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행적이 나오는 그 스토리가 나오는 사람들은 6명의 선지자인데 이 사사들을 대사사들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사들이 6명 있어요.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기록된 대사사들 운니엘, 에훗, 바락, 드보라를 포함합니다. 기드온, 입다, 삼선,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소사사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뒷부분에 있는 6명은 스토리가 나오지도 않고 거론도 안 해요. 제가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안 담겼을까 이렇게 제가 추측할 때 이런 추측이 예상이 됩니다. 앞에 6명의 행적을 보면 그 뒤에 6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도 이미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앞부분에 그 6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기록하지 않은 6명의 사사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들이 했을지를 우리가 예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그 부모의 믿음을 보면 자녀를 본다고 하듯이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기록하지 않은 이 6명의 그 사사들의 이야기는 앞에 6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로 대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이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으로 수만 명을 무찌르는 엄청난 전과를 한 그러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2가지 큰 잘못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그러한 결정과 리더에 따르지 않은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노획한 것들로 20kg짜리의 옷을,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에봇이라고 하는데 이 금으로 치장된 에봇이니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귀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죠. 결국 사람들은 이 에봇을 숭배하게 됩니다. 아니 전쟁에 이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사람들이 숭배하게 만드는, 결국은 기드온은 우상을 만든 자가 돼요. 얼마나 그가 영적인 지혜와 영안이 없으면 에봇을 만들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입다입니다. 입다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산에 사는 산적이에요. 산적인데 워낙 용맹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장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 입다에게 사사의 주기를 맡겨서 불러옵니다. 정말 입다는 하나님을 1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전쟁의 기술은 있어서 큰 전과를 이루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뭐 전쟁 이기게 해주신다면 자기의 자신을 하나 드리겠다라고 마치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요.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전멸하라고 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의 나쁜 풍습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자식을 바치는 풍습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드립니까? 그런데 이 입다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모르니 자기 자식을 드리려고 하는 엉뚱한 짓을 입다가 하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인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삼손인데, 저희는 교회학교 때 이 삼손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삼손이 참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 삼손은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골칫덩어리와 같은 것이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과의 수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정말 결정적인 그러한 잘못을 하죠. 그것은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삼손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나실인 은으로서의 서원도 못 지키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비참히 죽으면서 많은 사람을 또 죽이는 그러한 장면으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결국 이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마지막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기록된 6명도 어땠는지는 미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러면 이 사람들만 썼나? 특별히 또 그 사사기에는 제가 한 군데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1장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할까? 그래서 입다가 누군지 알고 나중에 어떤 잘못을 하는지를 알면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썼을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 1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인데, 그는 자식이 없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 원하시면 제게 자식을 달라고, 제게 자식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기도하던 중에 그가 이런 기도를 사무엘서 1장 11절에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안 거였어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내게 자식이 없어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게 자식이 없어 나중에 나를 누가
보호해 줄까라는 염려가 있어. 자식 있는 게 너무 급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나보다 하나님에게 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기드온 같은 사람을, 오죽하면 입다 같은 사람을, 오죽하면 삼손 같은 사람을 썼을까. 우리가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일을 하고 우리가 또 앞으로도 주의 일을 해나갈 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좋으니까, 내가 더 은사가 많으니까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쓰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밖에 쓸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니까 사사들을 세웠는데 그 사사들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해도 받으실 만한 내용이죠.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전멸하라. 그들이 가진 하나도 갖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이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잘못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것을 염려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염려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사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사사기는 17장부터 21장까지 이제 사사기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를 답을 제시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기 19장 1절 사사기 21장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가 마칩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하니 가나안 사람들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느 분이 왕이십니까? 이제 내일부터 12월 1일 저에게는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땅에 마국간의 말구에 오셨지만 우리의 왕이 되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왕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용, 그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의 내용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오늘의 사사기를 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